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듣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듣는 신앙.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제가 요즘에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제목이야 소제목이야 다 말씀에서 잡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가 오늘날 의로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내세우고 교회가 외쳐서 너희가 잘못됐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교회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번 주에 제가 한 어떤 지검장의 취임사에서 참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취임사에. 지검장이 돼서 처음 취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검장이 된 취임사에. 그동안에 자신들이 잘못한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무너뜨린, 합리를 무너뜨린 그러한 권력자된 그러한 자들의 자신의 모습, 자신들의 단체의 모습,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저는 거기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가 오늘날 그런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타협해왔고 정말 우리가 오늘 모세를 만나지만 모세가 이 120년 동안의 그런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기 위해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삶이 되게 많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속에 정말 여러 가지 황당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너무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거대한 제국에 잡혀있는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한 말이죠. 근데 그러한 속에서 모세가 투덜대지 않아요. 그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 왜냐하면 그가 육신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의 그 생사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의 존재가 돼야죠. 근데 왜 생명의 존재처럼 하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대로 다 좋아하고 왜 구별됨이 없느냐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불의를 봐도 교회가 잠잠하고 글쎄요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는요 너무 많은 죄를 져요. 옛날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처음에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기 그 안에는 비리란 비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서부 개척 시대 때 우리는 이제 서부 영화를 너무 보다 보니까 멋있는 크린튼 이스트우드인가 이런 사람들을 봐가지고 뭐 총을 누가 빨리 뽑아서 쏘느냐. 근데 정작 뭘 못 보냐면 그들이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죽이는 그 힘과 총과 칼을 가지고 그들의 땅을 점령해버리고 그들은 그냥 그 원주민들 구역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라고.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 처음 왔을 때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정말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자들이잖아요. 그 처음에는 추수감사절 때 그들을 불러다가 잔치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힘이 세져도 문제예요. 감당하지 못할 부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예요. 감당하지 못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알고 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 그리고 너와 같은 선지자를 또 만들어서 나의 말을 그에게 담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또 들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뭐라 그랬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막 임하니까 와, 이렇게 큰 불과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 우리로 이 말씀을 듣지 말게 하고 너가 들어서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들이 말이 옳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음성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남아있어요, 여기? 박영규 목사하고 정 때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제가 떠날 수가 있나요?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여기 말씀이 없으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면 유대교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해서 메시아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하늘을 기다리는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유대교만 남아있다고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거꾸로 와가지고 그들에게 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
생명이 이미 와버렸다. 근데 너희가 너희의 종교적 아집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걸 받아내지 못하였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담으셔서 내 입에 말씀을 두셔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니 들으라. 근데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다른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모세 오경과 율법에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결국 이 또 다른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건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궁극은요. 근데 그거를 듣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되라 그러면 나무가 되는 거고, 묻이 그 물을 위해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말씀은 생명이 없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냐 아니면 듣는 자들의 마음이 그것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서 그 생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어. 뭘 찾아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결국은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교회. 그 임재하시고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어디 계시지? 느낌으로 뭔가 이런 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한다고 기도시켜 놓고는 후레쉬로 얼굴을 막 비춰가지고 빛을 보게 해가지고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옛날에 근데 그거에 또 감정이 흥분이 되니까 그게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만나는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얘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가 없어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요한을 낳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죠? 잊어버렸죠? 네? 오늘 저기 누가복음 1장 요즘 계속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엘리사벳이 오늘 요한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낳았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니까 도대체 요한이 나왔는지 예수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요한을 낳았거든요. 요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사가랴가요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9만 분의 1의 투표를 저기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 제사장이 한 9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담당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곧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항상 우리는 뭘 하냐면 육신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제가 늙었는데요.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저기 아브라함 형님 얘기잖아요. 형님이라 해도 죄송하네. 너무 할아버지인데 늙어서 못 낳습니다. 그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한테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믿지 못한 증거로 뭘 주냐면 입을 닫아버려요. 벙어리가 돼. 그 뜻이 이 계시가 이루어지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시가 있은 후에 오늘 10달이 지나서 요한이 나오게 돼요. 요한 이름 때문에 또 싸워요. 집안이 야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가랴라 해라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안 된다. 그러고는 이제 벙어리가 된 사가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칠판 달라고 그래가지고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인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자, 계시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뭐라고 그랬죠, 제가? 22절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참 말씀인 거죠. 계시는 성취를 만들어 증언을 만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증언함과 성취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여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는 교회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움직이냐 말이에요. 발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 교회라는 것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말씀이 지금 있느냐?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이 말씀이 같은 공감을 나타내고 같이 동의를 해서 교회에서는 동의를 뭐라 그래요? 동의. 아멘이잖아요. 아멘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이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해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셔서 나로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았을까? 죽은 자처럼 살았다니까 좀비 생각하지 마시고 왜 생명력 있게 이 땅의 육신의 것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냐, 그 삶을 왜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참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참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참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변화가 있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내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참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여러분이 참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만났는지 뭘 확인하시고, 그것 때문에 반응했는데 회개가 일어났는데 잘못된 것만 인정해. 그리고 행동은 변하지가 않아. 그럼 참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요, 결국은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누구나 뉘우침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뉘우침에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뉘우치게 하신 이도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생명이 있으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해 가고 있구나.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구나. 변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살아계신 생명력이 있구나. 내가 꿈틀거리는 걸 보니 생명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만 번듯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되게 이쁘잖아요. 네? 이쁘고 시원해. 제가요, 위에 있다가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위에 있을 때만 해도 투덜투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제가 계단을 뚝뚝뚝 내려와잖아요. 지하에 딱 내려오잖아요. 갑자기 기쁨으로 변해요. 저기 중간 계단쯤에서부터는 시원해. 여기는 선풍기만 있어도 시원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력을 찾아야 돼요. 구별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한번 보세요. 내일 여러분에게 참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내게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출애굽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너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잖아요. 그 약속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증표가
또 증언과 성취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약속으로 받은 그러한 곳이 교회여야 돼요. 구원의 약속으로 받은 증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구별됨도 있지만 여기 안에 구원받은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애굽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교회, 결국은 그것이, 그 말씀이 무엇으로 완성되냐 하면, 그 전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 되어 있었잖아요. 모세, 성경으로 따지자면, 모세오경도 있고, 그다음에 계명도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약속도 있고, 그리고 시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글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셨더라. 그러면서 이 인격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내려오셔요. 말씀의 인격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만났던 그 말씀은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한테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증표를 우리로 계명을 주어서 그 조항을 행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내가 증표로 삼게 되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항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존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말씀이 인격되어진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서 그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표를 여러분이 지켜내는, 그러니까 증표를 받았잖아요, 선물로. 여러분 거저 받았잖아요. 제가 거저라고 하는 거는 행함이 없이도 여러분 증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봤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도 없어요. 율법으로 따져봐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 아멘.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모두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거저 받은 이 복음의 방식의 구원을 유지시키고 내 안에 지켜내는 거. 자꾸만 뭐랑 싸우느냐면, 뭘 해야지 구원 얻는다고 자꾸만 그것과 맨날 싸운다. 율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거기는. 예수가 그 주신 구원의 복음의 방식을 믿느냐? 아멘. 구원 증표. 그 믿음을 지켜내시란 말이에요.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너 어저께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은지 알고 있는데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죄를 져놓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때 여러분 대적해 나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증표를 얻었나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나가는데 참 이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구원의 증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의 왜 엄마가 굳이 예배를 굳이 맨날 나오라 그러냐. 예?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느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느냐.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느냐.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공짜로 얻은 거는요. 공짜로 날아갑니다. 그 거저 얻은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에 그 은혜를 존귀히 여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불러야 하고 그것을 귀한 것인 줄 알고 늘 품으려고 하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벽 예배고 그게 주일 예배고 그게 공예배고 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그 받은 은혜를 세상과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이거 율법으로 행함으로 이걸 많이 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얻은 구원의 증표가 은혜로 얻은 것이니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이 큰 구원을 이렇게 거저 받아도 되는 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의가 아니고 결코 노.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의 죽으심 아니면 안 됩니다. 그가 대신 주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증의 표가 여러분한테 있는 그러한 교회.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려면 그 거저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니 가치 있는 거를 내가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해서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요즘에 인터넷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교회가 너무 귀해야 돼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곳에 구원의 증표가 있고 이곳에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들은 맨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세상의 즐거움, 요즘에 쾌락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요즘요 정말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너무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필요 있어? 이 세상에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즐기며 살면 되지. 그러면서 안 그렇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LG가 떴더라고. 야구하면 행복하잖아요. 예? 맛있는 것만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어디 저기 야외 나가기만 해도 그 장애인 경험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심지어는 내 방에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요즘은 엄청 행복해요. 그런데 구원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달라요? 우리 집과 무엇이 달라야 돼요?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거저받은 은혜를요, 그냥 거저 뺏길 수가 있어요. 사단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단히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율법의 증표를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증표를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구별되어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 사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러한 구별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